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세례 요한의 말이 확정적이에요. 너무 세요, 말이. 얼마나 세냐 하면 예를 그 위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요한이 한 말인데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이 두 벌 있으면 그거 나눠줘라,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뭐 14절 보면 나와요. 14절에 그린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속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말들. 더 황당한 말은 7절 말씀 같은 경우죠.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말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 독소를 퍼붓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그 진노를 왜 피하려고 하느냐, 장차 올 진노를 왜 피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로 치자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예배하러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한테 세례 요한이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으니까.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런 말들. 이 말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정말 서늘한 어떤 심판이다, 이게. 도끼로 찍어버린다, 이런 얘기들. 독사의 자식들아 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옷이 세 벌, 네 벌, 다섯 벌, 여섯 벌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살림살이 불어나는 재미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그 살림살이 늘리는 그 재미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통장 잔고 늘리는 그 재미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말에 무슨 말이야? 통장에 잔고 있어? 그거 나눠줘 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세례 요한의 태도가 그 당시에 많은 선생들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이 복받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자꾸 제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말이 너무나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나왔기 때문에 참 담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교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고 사람이 좀 많아지면 이제는 카리스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마를 동원해서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매력이 없으면 사람이 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예 사람이 없을 때는 뭐 무조건 사람을 일단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좀 사람이 모인 다음부터는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인 집단의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필요로 해요.
그럴 때는 뭐 갈대면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초점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뭐랄까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옷이 두 벌 있으면 팔아서 교회에 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팔아서 교회 헌금 내고 선교헌금 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팔아서 그냥 나눠줘 버려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자, 세례 요한이 워낙에 확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저 정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 사람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력한 말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현 시대, 이 시대의 삶은 이미 끝장이 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다. 그 새로운 시대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를 요한을 통해 본 겁니다. 이런 삶 말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이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었지만 신약 시대의 관점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선포해야 될,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태운다 말이죠. 이런 말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부부고 저도 목사 부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시키는 작업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 목회자는. 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 앞에서 성도가 이렇게 분류되는 것, 말하자면 성도와 아닌 자가 분류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분류되는 겁니다. 그 일을 목회자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목사님 답변은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좀 더 보살피고 잘 살펴주면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했어요. 제 답변은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라지를 100년 묵힌다고 산삼 됩니까? 도라지는 도라지예요. 산삼은 산삼이고 아예 종자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도라지를 산삼 못 될까 싶어서 그거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막 돌본다고 해서 도라지가 산삼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냐 하면은 목회자 본인이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태초에 창세전에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드러나도록 이 땅의 인간들이 하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모든 언약이 원인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전의 언약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거기서 이제 그분과 저하고 좀 이렇게 다툼이 생겼어요. 물론 목사님들이니까 얼굴 붉히고 주먹질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마음속으로 저놈하고 나하고 이제 뭔가 암한 놈이라고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잘 놀지 말아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 교회는 큰 교회고 저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이런 대화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도움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히 했다가 또 도움 끊어지고 싶어서 저는 좀 뭐랄까 좀 자제하고 싶었는데 캄다운이 안 돼서 그때 또 말이 막 나와서 이게 캄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다 말이 막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 다시 저는 그분과 저는 사실은 고통이 없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말이. 그 세례 요한의 말 자체가 그 당시에 너무 이게 뭐랄까 너무 셌어요. 너무 셌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죠. 이 말을 예수님 이후의 말로, 사도들의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말 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이 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막상 이 말을 전파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 말 전파해봤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용기를 해서 이 말씀을 했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했는데 갔더니 그 사람이 확 화를 내면서 왜 지옥 가는데?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들은 예부 답변하기를, 그럼 니네 아버지는, 니네 엄마는? 하고 대들은 거예요. 그럼 지금 니네 아버지, 엄마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다, 지금? 자식이 되어서 엄마, 아빠한테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하고 덤벼든 거죠.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인생 주제에, 그죠? 자기 인생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 누가 대한민국에 21세기에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떨렁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지금 뭐 AB형이고 B형이고 뭐 그렇잖아요. 본인이 뭐 그렇게 누가 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AB형 사이코야. 난 A형 좋겠다. O형이 의리가 있대. O형 뭐 지멋대로 바꿀 수 있어요. 키는 뭐 180은 돼야 되겠지. 누가 그걸 정합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주제의 인간들이 조금 이제 뒤늦게 과정적으로 얻어 걸린 예수 이름을 받아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빌면 하늘 보좌가 바뀌겠지. 택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기획된 대로 이 땅에 왔을 뿐입니다. 근데 인간 주제에 정말 밥 3끼 안 먹으면 금방 죽어버릴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입니까? 콧구멍 막아버리면 10분도 안 걸리죠. 밀양 사태 봤지 않습니까? 밀양 그 병원 화재 봤잖아요. 그 연기 마시면 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이 굉장히 기도하면, 말하자면 뭐 큰 예배당 모여서 쭉 한번 하면 뭔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예배당에 연기 한번 풀어보세요. 그 연기 한번 쫙 풀어보면 그야말로 이사야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이 좀 이렇게 쌍쌍한 풀들이 있어요, 정말. 그 풀들은 꺾으려고 그러면 소리에 오래 베어집니다. 그런 풀들이 있지만, 뜨거운 여름날에 축축 늘어지는 풀들 보십시오. 군대 있을 때 그냥 봉사 나가서 낫으로 그냥 풀들 다 베어버리고 나면 여름에 말이죠. 풀 냄새 쫙 풍기 오는데, 그 쫙 벌써 쓰러진 풀들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도대체 자꾸 불어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마귀죠. 그게 사람들의 그 감정을 고양시켜서 그들의 감정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 목회자들이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말씀했고,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야곱은 사랑받기로, 에서는 미움받기로 하나님이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서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뀌는 수 어떻게 그건 그 본인이 기대하는 어떤 인간상, 사회가 기대하는 인간의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처음 가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모든 선포 자체가 워낙 강하고 셌기 때문에, 단정적이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라면 세례 요한의 이 모든 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언어가 사실 세례 요한의 언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확정된 그 언약의 실상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뭐라고 그 주님께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작마당. 아까 말한 법정이에요. 법정.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타작마당입니다. 주님의 뜻이 선언되는 장소예요. 주님의 그 창세전에 확정된 뜻이 선언되는 자리가 세상이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보게 되면, 인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상은 뭐 진짜 우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꿈의 그라운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세상은 정말 주님의 그 엄정한 뜻이 착착착착 드러나고 있는 타작마당이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그 엄정한 선언이 떨어지는 법정이다. 주님의 선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어떤 선언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신과 함께 영화는 죽은 이후에 막 심판 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심판하러 오셨고 주님의 심판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심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의 어떤 그 차이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알곡과 쭉정의 그 차이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물 세례, 그 물 세례를 받느냐? 두 번째,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느냐? 이 세 개의 세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누가 알곡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에게 물 세례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 세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물 세례는 제가 뭐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머리에 물 끼얹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요식행위죠. 물 세례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죠. 이 물세례의 원래 그림은 뭐라고 했어요? 물세례에 대한 그림자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컨대 어떤 어머니가 그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고 물에 떠내려간 그 딸을 바라보고 뭐 제가 예전에 주지 교회에 있을 때 여름 수련회 갔는데 집사님 한 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밖에 딸이 중학생 딸이 서 있다가 엄마 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는 지금 막 허우적하고 있는 거기 물이 깊은 데 들어간 거죠, 엄마가. 조금 수영할 줄 안다고 이제 약간 까불다가 들어가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꼬르륵 하고 있었는데 밖에 선 딸과 뭐 저와 다들 모두는 안타깝게 이제 막 보고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집사님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살아있는 딸은 괴로워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대홍수가 나서 그 엄마뿐 아니라 딸도 같이 죽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길 만한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집사님은 그 다른 전사 한 분이 뛰어들어서 구해냈어요. 강전사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릴 때 수영 좀 하는 그 강전사가 뛰어들어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밀어내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살았죠. 우리가 누구를 동정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처지입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지옥 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내 딸이 내 아들이 지옥 가는구나.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타까움은 지금 뭘 전제해서 나온 겁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데 너는 지옥 가는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안타까울 수 있죠. 물 세례는 그런 모든 인간의 생각이 오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 세례는 뭐냐 하면 즉 네가 누구를 동정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너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홍수에 잠겨버려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걸 알리는 게 물 세례예요. 즉 누가 누구를 뭐 안타깝게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할 때 여인들이 와서 막 울었잖아요. 여인들이 울 때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말이지. 너와 너의 새끼들을 위해서 울어라. 사람들은 나는 뭐 원체부터 난 구원될 사람이니까 난 까딱 없어. 근데 넌 참 지옥 가서 안타깝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뭐 변명거리 무슨 뭐 오만한 말을 할 말이 없어요. 모두가 다 멸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그 멸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미 물 밖에서 말이죠. 죽어가는 너를 바라보고 뭐 안타까운 마음을 흐느끼고 뭐 단장에 뭐 미아리고개 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물 세례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물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어쩌고 할 계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물 세례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물 세례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번 더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을 올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장입니까? 4장. 베드로전서 4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먼저 볼게요. 20절. 4장 20절 베드로전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다음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물이란 것은 무엇이다? 물은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것이 곧 뭐다? 그것이 곧 세례인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누구 미워하고 뭐 이런 나쁜 짓 하고 하는 그 더러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과정이 아니고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 사기치지 말아야지 뭐. 뻥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그런 안 좋은 행실들을 바꿔나가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저주의 홍수 아래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은 뭐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잠깐 예를 돕겠서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예전에 개그맨이 마약 먹다가 마약을 피다가 감방 갔다 왔거든요. 감방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개그맨의 그 어머니가 말이죠. 온 동네를 다니면서 꽁초를 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죠. 왜 꽁초 줬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꽁초가 죽고 이게 뭐 착한 일을 좀 하면 까먹까 내 아들이 좀 빨리 좀 이렇게 풀려 나오고 하나님의 좀 은혜 받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 꽁초를 줍고 있습니다. 완전 기복적이죠. 내가 꽁초를 주음으로써 깜빡한 아들이 좀 빨리 풀려나고 석방되고 하나님 은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온 동네에 꽁초를 줍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좀 말씀 몇 개 지키면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몇 개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좀 지키면 내 아들 딸이 잘 되고 하나님 복이 오지 않을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어떤 물 세례를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내가 주의를 지키고 뭐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말이죠. 결심을 하고 세례 받은 자의 어떤 양심대로 살아가면 그걸 양심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네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면 알량하게 뭐 몇 개 이렇게 착한 일 몇 개 해서 그 죄를 상쇄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이놈아. 그거예요. 저도 몇 번 뭐 사고를 내기도 하고 당하기도 했지만 차사고를 꽉 내면 어떤 경우는 그 차에 십자가 달랑달랑 분하고 이제 사고 나서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은 우리 기독교인끼리 좀 우리 좀 봐줍시다 이렇게 나온 분도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죠. 기독교니까 좀 봐주셔. 이거는 아니지. 지금 뭐 말하냐. 네가 정말 죄인이라면 계명 몇 개 지켜가지고 좀 하나님 마음 풀어가지고 천국 들어갈 그런 하나님하고 흥정 볼 생각하지 말고 양심 있으면 이제 죽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강구는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시고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내 선한 행실 몇 개로 하나님과 흥정 벌려서 좀 이 위기를 모면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가. 양심 있으면 죽어야지 이놈아. 양심 있으면 네가 내 차 박살낸 거 배상을 해야 될까 양심 있으면. 근데 기독교인이니까 좀 어떻게 봐달라고. 양심 있으면 지금 플러스 알파를 해서 물어내야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뭐냐. 하나님 제가 말씀 몇 개 지키고 교회 몇 번 나른다고 해서 이런 행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노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밀려와서 그 물속에 가라앉아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매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뭐 영어로 why me였잖아요. why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선한 양심의 강구는 뭐냐. 하나님 이보다 더 센 것이 와도 참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그나마 이만큼도 참 염치 없고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게 물세례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그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 세례 그 다음 뭡니까? 불세례잖아요. 불세례는 뭐예요? 불세례는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이 불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 말하자면 그 불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건데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뭘 말하는 것이냐.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어떤 뭐 소 엉덩이에 딱 찍어서 어떤 표를 내는 것처럼 혹은 어느 깡패들이 뭐 어떤 인두 찢어갖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문신 만들어서 우리 뭐 칠성파 뭐 패거리파 하고 이제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뭐냐. 이것은 성도의 삶에 찍혀버리는 인두 자국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성도의 인생은 동일하게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길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빼다 못하게 어때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운명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로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너는 이제 누구 것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것. 예전에는 말이죠. 말도 그렇지만 인두에 찢어갖고 어떤 특별한 문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찍어버리면 그 손은 그 대감만인 거고 이 손은 그 영주 거예요. 서가 얽혀서도 그 엉덩이에 찍힌 문신 보면 얘는 뭐 김대감 거네. 문신 보고 얘는 이대감 거네.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봐도 얘는 그리스도 거네. 바울씨를 말하자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는 것처럼 성령세례를 지켜버리면 우리는 사라지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여정을 따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물세례를 통해 이미 성도의 계례에서 이미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물에 빠져 죽듯이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고 우리 인생은 죽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 누가 산 것입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여정에 컨베이어 벨트가 딱 이렇게 움직이는 가는 것처럼 예수의 인생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죠.
따라서 알곡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에 합류가 되고 있다면 그건 알곡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말이 안 통해야 정상입니다. 왜? 세상은 2보로, 4보로, 6보로서를 확보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십자가 여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상황에 그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뭐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라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 요즘 뭐 정현이라는 그 테니스 선수 때문에 좀 약간 좀 반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호주 오픈이었죠. 오스트레일리아 오픈에서 정현이가 4강에 들어갔는데 그 정현 4강에서 붙었던 그 페더러가 지금 뭐 테니스 뭐 왕자죠, 왕자인데 한때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수가 누구냐 할 때 타이거 우즈하고 페더러 두 사람을 많이 비교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가 막 굉장히 날 때였는데요. 굉장히 좋을 때였는데 타이거 우즈보다는 페더러를 꼽았대요. 이유가 뭐냐? 타이거 우즈는 욕심이 많고 과시욕이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해병대 들어가서 막 낙하훈련 받고 막 해서 무릎 망가지고 막 이런 짓을 많이 해요. 막 근육 막 키우고 골프하는 애들이 근육이 많아지면 이 스윙할 때 근육대에 걸려서 이게 스윙이 안 되거든요. 살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근육이 걸려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근육을 많이 키우지 않으려고 이게 말라고 많이 당부를 하는데 불구하고 우주는 좀 뽀대에 나게 이 과시욕이 많았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키운 거예요. 근데 스윙을 할 때 근육이 툭툭 걸리니까 이게 스윙이 잘 안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뭐 해병대 들어가서 막 공수부대 한다고 막 훈련 받고 낙하훈련하고 이러니까 또 무릎 망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페더러는 부상이 없어요. 유일한 부상이 집에서 쌍둥이 아들들 목욕시키다가 다친 무릎, 그게 유일한 부상이에요. 훈련 외에, 운동 외에 집에 가사일 돌보다가 다친 거 외에는 페더러가 다친 것이 없어요. 스캔들도 없어요. 항상 전지대회 갈 때마다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아이들을. 난리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뭐 맞는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성도의 인생은 페더러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을 관리하고 싶어도 어딘가에서 뭔가가 따라와서 물에 따라 결국은 망가지고 고장나는 우주처럼 그런 고난의 여정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 이야기는 뭐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끌고 들어가요. 어디로? 고난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요셉이 그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로 그렇게 살잖아요. 17살 때까지. 졸지에 팔려가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애를 받잖아요. 너무 어린애가 똑똑하니까. 갑자기 또 어떻습니까? 휘말려서 까방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인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무슨 다른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 오해와 예수가 당했던 그 멸시와 예수가 당했던 그 모든 모함과 그 미움과 그 어떤 천덕꾸리 같은 그런 신세들을 그 알게 모르게 겪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과정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 말하면서 예수씨 물러가라 하고 물러치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가 갔던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되는 겁니다. 뒤에 보겠지만 성령 받으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가서 어떻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세 가지 시험. 먹고 사는 그 빵의 문제부터 자기개발 문제. 저는 사실 영어를 열심히 안 하지만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들립니까? 그래서 정현이 인터뷰를 봤어요. 호주 오픈할 때 굉장히 정현 인터뷰가 그 관중을 껐다 그러는데 그 정현 인터뷰의 유머가 뭔가 제가 봤는데 유튜브로 잘 안 들려요. 근데
사회자가 뭐 몇 년 전에 어떻게 했다, 몇 년 전에 그 노박이랑 붙었다는 그 얘기 이제 대충 뭐 듣겠지만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참 재주가 없다 생각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두 번째 시험이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볼 만큼 뛰어내려라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테스트. 마지막에 많은 권세를 주겠다 엎드려 절하면 권세에 대한 테스트. 그게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평생 인간을 추구해가는 그 시험에서 항상 미끄러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인도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곡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 말이죠. 여기서 스스로 난 알곡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정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 어떤 그 심판은 당연한 걸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당연한 심판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총의 선물임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저 평안하게 살고 싶은 내 인생이지만 끝없이 평안한 내 인생을 흔들어대는 어떤 그 흔들림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서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알곡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성령과 불의 세례에 합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긴 것 같지만 참 짧죠.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 알곡과 쭉정이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 땅에 밀려온다고 하는 것. 미리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끝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면 그게 성령이고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거죠. 끝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버려 세상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쭉정이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쭉정이는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의 내부를 뜯어내면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지 않다면 쭉정입니다. 뭐 외부로 무슨 장관을 했고 국회의원을 했고 뭐 그런 화려한 외부가 있는데 뜯어내고 속에 뭐가 있느냐? 속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그게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주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알곡의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알곡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늘 새롭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